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론과 미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했지만 제 삶은 남편의 중독 문제로 인한 불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여전히 힘들기만 했어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나누인 채 제 안의 갈등과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깊은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면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구원은 단지 영혼의 문제일 뿐 삶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 삶이 끝나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치유 사역으로 인도하시면서 사역자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죄를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면서 저는 차츰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은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과 영과 혼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였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가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였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믿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다 끝났다고 믿는 저에게 성경의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경은 어느 곳에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왜 또 다른 곳에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제껏 내가 믿는 구원론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가졌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저의 잘못된 구원관에 있었어요.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원은 즉각적일까요? 아니면 점진적일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 동시에 장차 구원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서로 위배되거나 충돌하지 않아요. 토저 목사님 말처럼 구원은 즉각적이면서 또 동시에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과거로, 또 현재로, 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 시제가 다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얻었다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남과 칭의를 의미해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신자가 거듭날 때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거듭날 때 즉각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말고 동시에 점진적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즉각적이고도 점진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며 인간의 영과 혼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자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타락한 혼은 즉시 새롭게 되지 않고 차츰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또 점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자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됨으로써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이 거듭날 때 마치 영혼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끝난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다릅니다.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즉시 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이 다 끝난 줄로 생각하고 성화에 힘쓰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성화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신자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화되길 원한다 해도 성화는 내 육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만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신자의 성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성령님을 놓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것을 몰랐어요. 육신은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행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의에 빠지게 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로워지려는 모든 노력조차도 다 육신의 일일 뿐이에요. 육신으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님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 성품을 치유하셔야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성령님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왜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냐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믿음은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열심히 믿어도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을 놓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육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이 다 끝난 줄로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질 않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구원의 증거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계시나요?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믿는데도 무력하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사역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죄와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들이 차츰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읽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와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회개는 하지 않고 성령의 책망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나 교리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들이 모두 내게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바로 신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신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성경은 제게 육신을 쫓아 살면 결국 구원을 잃게 된다고 말했는데도 나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읽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거듭났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점진적인 과정이며 신자는 거듭났어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신자는 거듭났어도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신자는 거듭났다 해도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신자라도 결국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뺏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타락함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영이 거듭난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어 자기 육신을 다스리며 죄와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왜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비웃음을 받는 줄 아십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마치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대부분의 미혹도 바로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이에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도리어 교계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을 이단시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처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의 구원을 뺏으려고 거짓 교리를 통해 신자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음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설사 신자가 거짓 교리에 미혹됐다 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왜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성경 구절들은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미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기형적인 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구원이 다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성화에는 관심이 없이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죄를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미혹과 무관하신가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일 육신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혹된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주는 안정감에 미혹되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뺏는 것입니다.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을 닮는 성화에 있지 않고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국한되고 삶은 여전히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관부터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 즉각적인 것만 알고 점진적인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진리의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인 진리만 보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칭의에 대해, 야고보서는 성화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기 위해 칭의와 성화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칭의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화는 상급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자의 성품과 삶에서 성화라는 칭의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어도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성화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고 말하는데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과 미혹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내 안의 진리가 온전해지려면 동전의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반쪽짜리 구원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반쪽이라고 말하냐 하면 구원이 즉각적이라는 것만 알고 동시에 점진적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칭의만 알고 성화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받은 것만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야 함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는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육신을 쫓아 산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고처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과거 기독교 교계의 거장이셨던 목회자들이 지금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조차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바울이었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썼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말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화는 상급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주는 열매예요. 신자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죄를 져도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에 갈 줄로 믿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믿는 신자들이 성화에 관심이 없고 영적 싸움에 대해 무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를 져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적 싸움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미혹에서 깨어나십시오. 신자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약속하시길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자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육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렇게 영적 군사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이와는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는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계 안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구원론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화가 구원의 조건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죄와 미혹을 피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만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산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구원론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을 쫓아 사십시오. 부디 구원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고 완주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